백전백승 천기대요 제27회차. 오늘 음양과 오행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음양과 오행 세 번째 시간. 이제 음양과 오행 어느 정도 조금 알기 시작을 해요. 지금 그지 않아요? 세 번째 시간.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 있는 귀자를 하나 살펴봅시다. 자. 위인자 지어 효요 위인보지어 자라 위인자 지어시니 니라나 무미 여러분들 지금 다 부모님들 되어 계시죠? 여러분들 자식하고 여러분들하고 남이야 아니야? 남이 아니면 여러분이에요? 뭐요? 남이요 아니에요? 남이야 남. 부부는 촌수가 몇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몇 촌일까? 1촌이에요? 부부간은 사실은 무촌이다라고 하지만 또 남과 같은 경우에는 또 촌수가 어떻게 돼요? 따지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부부는 1촌, 부모 자식 간에 2촌, 그 형제는 3촌, 형제와 형제는 4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에요. 부부도 한 몸이 되어서는 나와 너가 형성이 되지만 각기 생각은 뭐예요? 다 다르단 말이죠. 우리 좋은 일 하자고 악수를 하면 악수를 하니까 악수를 통해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악수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똑같을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잘 지내자 하고 악수는 하지만 각자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요거 이용해서 이득 봐야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부부간에는 없을까요? 부부간에도 있단 말이에요. 딴 할 때 어떻게 돼? 내가 이 사람한테 희생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랴 아니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유랴? 알고 보면 다 도둑놈들의 집단이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위인자 지어 효야.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를 해야 하고 여러분들 부모의 자식이지만 남이어요. 그럼 남의 자식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 자식된 노릇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효도를 하는 게 원칙이야. 효도를 안 하면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중용이야. 중용. 바른 이치에 합류하면 중용이고 아니면 뭐예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 그렇게 바른 이치를 만들어 놓고 그게 따라오면 이게 중용이고 안 따라오면 악이야. 이 유도사상이야. 위인부 지어자라. 남의 아버지가 돼서는 어떻게 돼요? 자비로움을 베풀어야 돼. 이게 자식과 부모의 도리야. 그리고 위인자 지여시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인과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의에 머물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 도리다.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식된 도리 해야 되고 부모가 되면 뭐예요? 자식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부모 노릇 해야 되고 사람과의 인과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의를 근본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자님 말씀이세요. 그 유명한 사서 대학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음양과 오행 세 번째 시간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행의 작용. 자, 우리가 유교도교 사상을 배우는데 미신인가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니까 미신이요? 유교도교가? 유교도교를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럼 유교도교에 대해 뭔지 아느냐고 물어봐. 아느냐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떠들어. 가만히 있으면 어디 나가?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순간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지만 돌이켜보면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무식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라.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행의 작용이라고 해 있어요. 자, 이걸 천상 지워야 뭐 써지겠다. 첫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하는데 좀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 오행이다라고 하는 건 목화토금수예요. 목화토금수. 여기에서 자, 우리가 십간으로 따지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라고 했어요. 자, 띠로 따져보면 12로 따져보면 인묘, 오사, 진축, 술미. 이건 다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못 외우면 앞으로 못 나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음이어요. 여기도 양이고 음이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선 나무 가운데 양목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한없이 뻗어나가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휠 줄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높은 줄만 알아요. 그래서 한없이 뻗어나. 그래서 자기의 추진력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남말 안 듣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간목에 해당이 되는 간목 또는 인목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좌절하면. 그런데 음목은 어떻게 돼요? 화초나 풀 같은 거예요. 밟아도 뭐예요? 삐짓고 일어나고 이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목 또 묘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는 어떻게 돼요? 양화는 거대한 산불 같은 거라고 했어요. 확 번졌다가 꺼지면 허당인데 음화는 정화나 사화는 뭐예요? 화롯불 같은 거, 아궁이불 같은 거, 불씨가 안 꺼지는 불 같은 거. 그래서 항상 뭐예요? 따사롭고 고요하고 그래. 근데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산불을 끊임없이 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양토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큰 산의 흙 같은 거 이런 거를 했어요. 음토는 화분 흙 같은 거. 그 다음에 양금은 뭐예요? 커다란 쇠판 같은 거, 강철 같은 거. 금은 뭐예요? 액세서리 같은 거,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띠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양수는 뭐예요? 거대한 홍수물 같은 거. 음수는 옹달샘물 같은 거. 개수나 해수는 옹달샘물 같은 거. 이런 거라고 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시간에 배운 걸 그러면 오행의 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목은 어떻게 돼요? 나무를 불을 떼서 지피면 불이 잘 나요, 안 나요? 잘 나요. 그래서 화를 생하고 불이 잘 지펴서 나다 보면 이게 타고난 재는 어떻게 돼요? 기름진 흙을 만들죠. 그래서 불은 흙을 생하고 기름진 흙에서 결국은 뭐예요? 지하자원이나 천연자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생장시키고 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맑게 다 세척을 해주고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새겨주고. 물을 잘 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잘 자라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오행의 작용 가운데서 뭐예요? 생해줘요. 생.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자, 나무는 어디에다 심죠? 대부분 땅에다 심지요. 땅에다 심으니까 나무는 지는 좋은데 땅을 어떻게 돼? 파서 해를 주지요. 그래서 목극토요. 요건 극이어요. 그러면 흙을 해야 하는데 흙은 어떻게 돼요? 물에다가 흙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되지요. 물을 흐리게 해. 그래서 토극수야. 불이 나면 뭘로 끄지요? 천적인 물로 꺼요. 그래서 수극화야. 여러분들 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드는 거 뭐 용광로에서 뭘로 다 녹여서 만들죠? 불로. 그래서 불로 쇠를 녹여. 그래서 화극금이야. 자, 쇠가 결국은 뭐예요? 톱이 되었던 연장이 돼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돼요? 해를 하지요. 그래서 금극목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요거는 생이고 요거는 극이에요. 이 이치는 천지 개벽이 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목에 해당이 되면 누구를 만나면 안 돼요? 금에 해당되는 사람 만나면 나는 치명적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썩어져요. 반대로 신랑이 목이면 금에 해당되는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신랑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목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수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수는 바로 누구예요? 임계 자해예요. 바로 갑을 인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계 자해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살긴 사는데 자기가 조금 뺏기고 살아도 재밌게 살아요. 그건 누구예요? 화를 만나면 목생화예요. 화합은 되지요. 내가 배려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신랑이 화고 아내가 목이면 신랑이 아내한테 배려해주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가 뭐예요? 신랑한테 배려를 해주고 살아야 돼요. 따독거려주고 달래주고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런 이치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세상의 천지자연 만물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앞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건데 대략 윤곽은 알아야 돼. 그럼 이거를 완전히 무엇쩍 하면 입맛 퉁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얘기하면 쩍 소리구나 퉁이구나 대번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거기서 버벅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스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 야, 중이야 자축인묘 공부를 했어? 그 어설프게 불자들 앞에서 막 손가락 돌리고 이거 추하니까 하지 마라. 완전히 머릿속에 다 넣고 그냥 착 해서 나오든가 아니면 쓰질 말아야지. 뭐 어정쩡하게 뭔 띠니까 뭐 이거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버벅거리다 보면 어디가 있어? 내 강의는 딴 데가 있어. 알고서 해야 돼. 자, 오행의 작용은 이게 다예요. 얼마나 간단해. 간단하지만 이 속에 세상의 이치가 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에 해당이 되는데 자식을 토의 기운으로 낳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부모하고 살면 덕이 돼요? 해가 돼요? 해가 된단 말이에요. 지는 부모로 인해서 망조가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요즘 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웃겨. 지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이걸 없애주면 되잖아. 이걸 고쳐줘야지. 이걸 고치는 건 모르고 서가모니 서가모니 이게 고쳐져요? 나 이런 참. 도로아미타불 쌀이비 보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목인데 금에 해당이 되는 자식을 낳았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해를 입죠. 그럼 새끼를 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못 살아 이런 짱 나는 게야.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언제 어느 때서부터 그렇게 되느냐? 언제 되느냐? 이런 거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알게 돼요. 운기가 약하고 누가 더 세느냐? 누가 더 약하느냐? 둘이 힘을 합쳐서 누구를 해치느냐? 힘을 합쳐서 나를 해치느냐? 부부 화합이 되고 자식을 극으로 하면 자식이 가출 안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되는 거야. 이유가 다 있어. 혹여 실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체념의 지혜를 익혀라. 체념을 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 체념을 못하는 자가 뭘 이걸 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체념은 그대의 마음에 다시 희망의 밭을 일구어 주리라. 모든 걸 버리는 것이 모든 걸 얻는 것이다. 그래서 무일부중 무진장이라고 그래. 하나도 없는 것이 한량없이 많은 것이다. 자, 요 이치를 머릿속에 두고 이제 뭐로 들어가느냐. 이거 교재 다 있죠? 이거 내가 지워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다 하는 분한테 열어봐요. 물어봐요. 자, 오행의 특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오행의 특성에는 어떤 게 있냐. 첫째 나무로 들어가요. 나무는 어떻게 자라지요?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왜 이렇게 기울어질까요? 이거는 안 봐도 해가 이쪽에서 비치고 있는 거야. 우리 보살님들이 나무라고 할 때 신랑이 반짝반짝 비춰주면 신랑 쪽으로 기울어지죠. 근데 신랑은 나몰라라고 밖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반짝반짝 비춰주면 이 나무가 어디로 바뀌어?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그대 이름은 바람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신랑이고 각시고 똑같은 이치야. 애들이 엄마 따라서 엄마 친구 집을 가는데 A 집을 가니까 10,000원을 줘. B 집을 가니까 2,000원을 주네. C 집을 가니까 한 푼도 안 주고 그래 너 왔어 잘 가 이래 빵원을 줬어. 다음에 엄마가 야 엄마 A 집 갈라 그러는데 갈래? 그럼 가 안 가? 가. C 집 갈래 했는데 갈래 안 갈래? 그럼 가 안 가? 안 가. 나 놀래. 세상에 있지. 누가 나한테 더 관심을 주느냐 신경을 써주냐 혜택을 베풀어 주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남편이 용돈 달라 그러고 자식이 용돈을 달라 그래. 그럼 남편한테 10,000원 주고 자식한테 100,000원 줘? 그게 맞아?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게 조화의 분별의 인식이야. 조화와 분별의 원칙인데 그게 평등이야. 무슨 얘기냐? 2달 일한 사람은 2달 봉급치 주고 1달 일한 사람은 1달 봉급치 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봉급 타는 건 다른데 평등이야 편파야? 평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야. 부처님 가르치면 뭐예요? 인과법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는 거. 그러니까 나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방향을 바꿔놓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철사를 꽈서 놔야 돼야 빛을 요쪽에서 오게끔 요쪽 차단하고 요쪽에서 오게끔 만들어 놔야 돼야. 간단해. 신랑이 늦게 들어와. 그럼 일찍 들어오고 가서 독경하고 사경하고 염불하면 일찍 들어와. 아니면 신랑을 왕대접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 뭐 드릴까요? 그럼 일찍 들어와. 신랑 왕대접하면 일찍 들어오잖아. 아유 저 왼수 꼴보기 싫고 이러면 일찍 들어와 늦게 들어와. 끝나도 안 와. 딴 데 가서 놀지. 기도한다고 일찍 와요? 집에 앉아서 신랑 일찍 오라고. 나무라 단나다 야 이러고 있어요. 아유, 열심히 안 나무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햇빛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구부러져. 햇빛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곧게 자라.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나무의 생태야. 그래서 나무는 구부러지기도 하고 뭐예요? 곧게 자라기도 해. 지멋대로 해.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져. 햇빛에 따라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게 자라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해. 또한 나무는 쉽게 움직여져요. 안 쉽게 움직여져? 나무를 다룰 줄만 알면 나무처럼 쉽게 움직여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역동이야. 역동. 쉽게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응? 또한 곧게 자라는 것이 희신전이야. 그래서 자연계의 모든 사물 중에 나무의 범주가 곧게 자라고 휘어지고 쉽게 우리는 뭐예요? 자르기도 하고 만들 수 있다. 역동의 역할을 하는 이게 나무의 특성이다. 이해 갔죠?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사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죠 지금. 그냥 괜히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빨리 이해시키려고 내가 별 연극을 다 해가면서 하는 겨. 화야. 그럼 두 번째로 내려가요. 화. 여러분들 속에 화가 끄는 걸 뭐라고 해요? 심장에 화가 있으면 뭐요? 심화. 간에 화가 있으면 뭐요? 간화. 폐에 화가 있으면 뭐요? 폐화. 이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집착에 의한 화. 삼계 화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내 안입이 설신이 욕심을 내는 게 욕계고 색성량 미촉법으로 대상물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건 색계야. 근데 마음으로 내는 게 무색계라. 삼계 화택이라고 그래. 불나는 집이야. 불나는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요? 내 몸에서 나고 있어. 내 마음에서 나고 있어. 그래서 화택이야. 그래서 이걸 요즘 용어로 쓰면 문자 조금 쓰면 스트레스라고 그래. 스트레스. 그러지 않아요? 화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화를 꺼야 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니르바나가 뭐예요? 끈다요. 끈다. 니르가. 바나는 뭐예요? 분다. 불이 붙었어. 불어서 끄는 거예요. 이게 니르바나야. 어디에 불이 붙었어? 마음에. 안이비설신. 오장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심장에 불이 붙어 있으면 심화, 폐에 있으면 폐화, 간에 있으면 간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어가지고 점점 크게 붙었어. 이게 뭐예요? 염증 염자야. 심장에서 한 번에 못 끄고 자꾸 자라면 심장염. 폐에서 자꾸 자라면 폐렴. 간에서 자꾸 자라면 간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불어서 끄는 게 우리 불교에서 니르바나야. 뭐 별거 하나도 없어. 열받지 않으면 열반이지 뭐. 열받으면 뚜껑 열리는 게요. 나중에 화가 더 올라갔어. 그래서 뚜껑을 딱 씌웠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도 아니면 사망이야. 반신불수되잖아. 이게 암이야, 암. 자, 가만히 있어도 화가 그냥 나는 때가 언제야? 여름이잖아, 여름. 그래서 이게 봄이야. 여름이란 말이에요, 화.
여름의 기운이야. 화기가 뻗을 때야.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어 올라가면 우리 이 몸에서 혈관 세포가 가장 약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 뇌야, 뇌. 그럼 쓰러지면 반신불수아니 뭐요? 사망이야. 그 상태에 이르는 화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염상이라고 그래. 염. 화가 두 개인 염상. 화가 바로 뭐예요? 염상이야. 불꽃이 왕성하게 치어 올라가는 화. 그러면 바로 뭐예요? 모닥불처럼 따독따독 올라가는 게 화가 더 세겠어? 양화가 그냥 번쩍번쩍해서 불이 번쩍번쩍 나는 게 더 세겠어? 그러니까 양화인 사람들 조심이야. 병자 들어가고 오자 들어가는 사람. 병호생은 둘 다 양화네. 이거 조심해야 돼.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자연계의 모든 화물과 현상들이 화의 범주에 속하는데 사람이 화가 나면 긴장으로 열기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염상이다. 또한 온열, 이건 음화에 해당이 되죠. 뜨거운 열기가 발생이 되는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어떻게 돼? 해가 떠서 아침에는 뜨뜻하다가 낮에 가면서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 낮에 가장 뜨거울 때, 화가 쓸 때, 이게 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남방적재야. 남방은 적색이야. 화기가 그렇게 뻗는 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방에다 누구를 갖다 세워놨어? 부처님은 지장보살을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왜? 땅의 이치를 배워라 하고. 땅은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지 않느냐? 땅에다가 뭐 돌을 던지든 폭탄을 던지든 땅이 화나는 거 봤느냐? 땅의 이치를 배워라. 누가 배워야 돼? 우리 보살님들이 배워야 돼. 그래서 여자 선생님을 갖다 놓고서는 지장을 만들어 놓고 땅과 같은 이치를 배워라 해서 생긴 게 지장사상이야. 근데 뭘 지장보살 화를 더 키우고 있어요. 어이 난참. 그래서 오행 중 화에 해당이 되고 화물이야 화물. 여러분들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소화돼서 금방 또 배고프고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금방 배고프고 이상하게 뭐 헛뜻하고 뭐 이상하게 허전하고 이런 느낌 있는 경우 있지요. 몰라 나도 간혹 있어. 근데 저는 그럴 때 빈대떡 구워 먹거든. 저가 빈대떡 잘 구거든. 주로 제가 잘 구워 먹는 빈대떡이 호박 빈대떡. 거기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김치를 썰어 넣어서 김치 빈대떡 이렇게 해서 잘 먹어. 저 빈대떡을 좋아해. 그 전에 클 때 누이가 야 너 이거 와서 먹으려면 먹어 하면 그 옆에 앉아서 간장 갖다 놓고 뜨거운 거 접시에다 똑 쏟아 놓으면 똑 먹고 해가지고 한 18장을 먹으니까 미친 새끼가 하면서 그동안에 꾼 게 하나도 없으니까 먹으라 그럴 때는 언제고 먹는다고 또 욕할 때는 언제냐고. 그렇게 빈대떡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속이 뜨뜻한 빈대떡. 이렇게 배고픔을 빨리 느끼는 건 이유는 뭐가 있어요? 속에 화가 있어서 그래. 화가 있는 사람들이 소화력이 어떻게 돼요? 뛰어나. 다 이걸 뭐예요? 불이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어떻할 땐 여러분들 어떻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육류 같은 거를 먹으면서 보완시키잖아. 건강식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래가게 하면 속이 든든함을 느끼는 거고 그런 걸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호박 빈대떡 굽는 건 기름으로 튀기잖아. 그 자체가 화잖아. 화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금방 소화되는 것도 어떻게 잡아줄 수가 있어. 그게 화의 작용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쟤는 뱃속에다 거지를 키우나. 왜 저렇게 맨날 배고프다 그래. 욕할 게 아니야. 애기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돼. 그거는 뭐예요? 화가 뻗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가 뻗으면 팍팍팍팍 소화를 시켜. 그래서 금방 헛뜻하면 속에 지금 화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 빨리 간파해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리고 이 신경성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피부병, 붉은 반점, 홍량 이런 게 많이 나. 이거를 바로 냉소화시키질 못하기 때문에 화가 뻗어서 어떻게 돼요? 머리로 올라가면 뇌졸중인데 머리로 올라가기 전에 터지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홍량 증세야. 붉은 반점이 막 있고. 여러분들 막 속에 화가 있고 막 얼굴 달아오르면 후끈후끈한다 그러죠? 술 안 먹어도. 또 술 먹어도 후끈후끈하지. 이게 다 홍량 증세야. 이게 다 뭐예요? 화의 근원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화기 떨어지는 이런 식단을 하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식단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몰라요? 몰라도 할 수 없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어디를 근원으로 자라나요? 땅에서 자라나요. 땅에서.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땅에서 뭐예요?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지장사상에서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보살은, 지장보살은 능제의라고 그랬어. 능제의. 모든 만물을 다 뭐요? 간직하고 있다. 지하자원이니 뭐 물이니 다. 집에서도 보면 요즘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부부가 따로 가계부 만들어서 쓰대. 뭐 생활비 나 얼마 낼 테니까 너 얼마 내. 뭐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들 앞으로 용돈 들어오면 너도 이 중에서 몇 프로 떼어내. 해서 각자 통장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계산법이 신기해서 그러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한테 다 주고 아내한테 어떻게 돼요? 빵긋빵긋 몇 번 해서 용돈 얻어내고. 또 애기들도 뭐예요? 엄마한테 또 말 잘 들어야 용돈 얻어내고. 요즘 또 그런 집이 더 많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식들은 전부 누구 편이야? 왜 엄마 편이에요? 돈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합동으로 뭐해? 남편을 똥으로 만들어. 그거 잘못됐어. 네가 이거 쓸 수 있는 건 아버지가 그 힘들어서 벌어다 줘서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보다도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이거부터 가르쳐야지. 돈 주는 엄마. 아이고 네 아버지 요즘 하고 다니는 거 봐라. 내가 저런 사람하고 만났다. 아이고 니는 이 다음에 저런 놈하고 결혼하지 마. 이런 식이나 했었고. 용돈 달래니까 알았어 엄마. 쌩글쌩글. 왜? 돈 주니까. 문제가 보통 많은 거 아니에요. 흙은 모든 물질을 받아들여서 싫어요. 오행 중 금목 수화는 모두 뭐요? 토의 영향으로 바뀌어. 그래서 흙이 기초로 해가지고 형성이 돼. 그래서 천하의 근본은 바로 땅이고 가정의 근본은 누구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어머니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신랑이 훌륭해야 가정이 융성화가 돼요. 어머니가 훌륭해야 가정이 융성화가 돼.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중시했던 게 지장사상이야. 업장소멸이 아니라 가정이 따사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땅이 가지고 있는 바로 뭐예요? 칠제의 7가지 공덕을 배워서 우리 보살님들도 지장보살과 같이 되어라. 지장이라는 건 땅이 장엄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보살이거든. 그게 우리 불교의 지장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생화라. 자연계의 각종 물질은 흙 속에 성장하고 변화시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봐. 가정에서도 신랑 되시는 분들이 누구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어? 우리 보살님들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어. 남자가 등치 요만하고 우리 보살님들이 요만해도 아유 우리 신랑이 최고예요. 그럼 이러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무슨 일차를 그럼 뭐 내가 어쩌다고 밖에 나가서 빈 깡통 차다 유리차이나 깨고. 그러니까 안에 말 한마디 어떻게 돼요? 확 흔들리는 게 거사님들이야. 바로 가정의 근본은 어머니다. 그게 바로 흙의 사상이다. 유교, 도교, 불교 사상이 비슷해요. 이젠 제발 뭐 지장보살 우리 신랑 일찍 들어오게 해주세요. 지장 뭐 이런 거 이제 그만 좀 야. 내 맨날 그러지. 지장보살 찾을 힘이 있으면 뭐라 그래?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최고 이걸 하라고.
그럼 들어오다가 아이고 우리 마나님이 내가 최고래네. 최고인 척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아내한테 최고인 사람이 되는 기요. 체면에 걸려서. 흙 속에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사람의 위는 모든 음식물을 소화해서 인체의 성장을 돕고 새로운 물질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것이 토의 생화 현상이다. 우리 인간의 어디에 해당이 되냐? 위에 해당이 되고 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시간 안에 물까지 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흙에서 오늘 잠깐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쇠도 갔다가 물도 갔다가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진짜로 이제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해서부터 들어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합창들 하세요. 태외 민지하니 자위지보니 일어나 무미 여러분 클 때 보면은요 소리치는 어머니가 무서워요? 말 한마디 안 하는 아버지가 무서워요? 저는 별로 착한 것 같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저는 한 번도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놈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이 녀석 저 녀석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머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아버지보다. 아버지 성격을 보면 나가서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그게 아버지 얼굴 망치는 얘기가 된다. 아버지가 저렇게 고진이신데 너희들 나가서 행동을 잘해 아버지가 안 먹이는 거야. 이런 얘기는 어머니가 해주시는데 아버지는 한 말씀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무섭기는 누가 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전에 아버지 뵈면 꼭 큰절하고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얘기 다 하면 예 하고 또 일어나서 나오고 이게 다였어. 한 말씀도 안 하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두렵게 해라. 마음을 두렵게 하려는 건 뭐예요?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자식한테도 똑같아.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덕망을 갖추어서 이끌어라. 정말 두려운 사람은 덕망을 갖춘 사람이 두려우니까 말을 안 하고 행동을 하고 야단치고 인상 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으로 만들어서 이끌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만드느냐. 나의 덕망, 나의 인격을 갖추다 보면 상대방은 자연적 나를 뭐예요? 어려워하고 따라오게 되었느니라. 공자님 말씀. 이를 가르쳐서 바로 근본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자식들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려고 저 입으로 야단쳐서 가르치고 소리쳐서 가르치면 뭐예요? 한마디 할 것 없이 엄마가 아버지가 스스로 열심히 살면 자식이 뭐예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따라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바로 나의 덕목과 덕망을 키워서 주변을 이끌어라 하는 이야기. 그게 멋진 이끌음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으로 남편이 뭐라고 하든 아내가 뭐라고 하든 인상 쓰고 속상해하고 말대꾸하고 싸우고 할 것 없어요. 야단치면 제가 좀 더 노력할게요. 미안해요. 이런 덕목 갖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우습게 알겠어요? 아니면 아차 싶어서 다음에 더 잘하겠어요? 또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고. 넉넉한 덕목으로 여러분들 삶 기원 드리면서 백전백승 천기대회 27회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